(5분) 동안의 통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상의 4명을 지혜와 덕 그리고 인류사의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이라 하여 4대 성인이라 칭송한다. 그런데 이들은 약 기원전 500년에서 예수 탄생일까지 사이에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통계적으로 볼 때 특정 시기에만 뛰어난 인물이 태어날 확률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인구는 약 1억 초반, 2025년 지금은 80억. 단순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훌륭한 인물이 나올 가능성은 무려 80배나 늘었다. 시간도 2000년이나 더 흘렀는데 인류 역사의 성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은 그 이후에 왜 한 명도 없는 걸까? 어찌된 영문인지 한번 합리적으로 따져보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역사란 결코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다. 일찍의 역사학자 E.H. 칸은 근본적으로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선택되고 해석되는 것이지 객관적 사실을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위아도 회군, 즉 쿠데타로 정권을 교체한 조선은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 고려를 깎아내리는 기록을 많이 하였다. 세종에서 문종 때 편찬된 정사를 보면 고려시기 왕조에 대해 부패한 불교에 의존하고 폐습이 많고 혼란스러운 왕조로 묘사한다. 심지어 안정복이 기술한 동사강목에서는 고려의 위대한 국력의 증거로 평가받는 팔만대장경에 대해 국력을 소모하고 미신적 행위에 집착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즉, 역사가의 기술 목적에 따라 어떤 인물이나 사건은 더 부풀려질 수도 혹은 깎아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4대 성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훌륭한 인물인 건 분명하지만 조금 더 부풀려졌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이 처음부터 고평가받았던 것은 아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사후에 입지가 공고해졌는데 소크라테스를 제외한 3명은 모두 종교와 관련이 있다. 공자는 한무제의 유교 국교화 이후, 석가모니는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대왕 때 불교 국교화 이후, 예수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로 개종 이후 지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이들이 살았던 후기 고대 문명은 재정이 일치한 사회였다. 즉, 정치권에서 종교의 힘이 왕권 이상으로 막강했기에 4대 성인들이 종교적 심볼이나 혹은 배움의 척도가 된다면 이후부터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에 대한 고평가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었다. 각 문화권에서 재정이 분리된 건 16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러서다. 그러니 상당한 기간 해당 인물을 비판하는 관점은 나오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20세기에 이르러 재정이 분리되어 예전만큼 종교의 힘이 강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긴 세월 동안 상징이 되어버렸기에 이를 지키고자 하는 관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즉,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에 의해 보호받기에 해당 인물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기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겨진다는 거다. 그렇다면 4대 성인급의 새로운 인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 사실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앞서 E.H. 카가 말한 대로 사실 역사적 평가는 추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4대 성인이라는 타이틀의 명명은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시작된 것이고 20세기 초 교육가들에 의해 퍼져나갔다. 그러니 정확히는 우리는 왜 이 긴 역사 속에서 해당 4명을 특별히 더 고평가할까? 라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 사실 지혜와 덕, 인류사의 영향력 측면만 따진다면 그들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간 교육은 보편화되었고 과학, 기술, 정치 등
제반 분야는 세분화 및 전문화가 되었다. 즉 모든 면에 있어 노하우가 쌓이며 사회는 발전했다는 거다. 그러니 아주 어릴 때부터 유능한 철학자의 식견이나 고급 정보를 배울 기회는 많아진 데다 수명과 인구가 늘면서 업적을 남길 기회도 많아졌다. 그러니 제반 분야의 성취나 사상의 훌륭함만을 단순 비교하자면 근현대의 인물들이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근현대 인물들은 성인급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시기와 환경적 영향이 크다. 일단 고대에는 정보 기록의 수단 자체가 많지 않았다. 역사 기록은 정보력과 발언권을 가진 비교적 소수의 기득권에 의해 점유되었다. 즉, 현대에 비해 다양한 관점이 나오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근현대에는 기록 수단과 언론 매체의 다양화,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내용들이 저장될 확률이 높아졌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인물들은 기술의 발달로 기회를 많이 얻는 반면 고평가받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로 현대 인물에 가까울수록 다채로운 면모가 여지없이 노출되며 업적에 비해 단점도 많이 드러나 그 권위나 신비한 이미지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 가지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시대적 배경 때문이다.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4대 성인들이 대거 등장한 이 시기를 축의 시대라 불렀다. 철기 도구의 확산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눈을 돌려 도시와 교육기관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발점이었고, 국가 간의 전쟁이 확대되며 윤리, 정치 철학의 필요성이 증가하던 시기였다는 거다. 이런 환경은 4대 성인들이 차별적인 입지를 다지는 데에 매우 큰 몫을 하였다. 왜냐하면 비교적 안정화된 현대 문명에 비해 이 시기는 극적인 갈등 구도가 훨씬 컸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자고로 영웅이나 스타는 극적인 드라마나 라이벌 구도 속에서 나온다. 이런 사례가 있다. 국내 프로농구의 인기가 점점 저하되자 사람들은 과거 허재, 강동희 등의 스타를 그리워하며 농구 대잔치 시절에 비해 현대 선수들의 실력이 형편없어졌다며 비하를 하였다. 이에 한 농구 해설가가 한번 객관적 데이터를 비교해봤는데 놀랍게도 막상 객관적 수치를 보니 인기 절정 시절 선수들보다 현대 비인기 선수들이 평균 슛 성공률 등의 기록들이 우위에 있었다. 즉, 사실 스타나 영웅이 되는 데에는 객관적 업적보다 임팩트와 서사가 중요하다는 거다. 석가모니는 카스트 체제의 절대 권위에 맞서 급진적인 평등을 강조해 기득권과의 충돌이 컸다. 그는 암살 시도나 정치 권력의 회유에도 평생 뜻을 굽히거나 결탁하지 않았다. 공자 또한 정치적 박해와 추방, 암살 시도에도 불구 매번 불이익을 감수하며 타협하거나 철학을 바꾸는 법이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불경한 것을 가르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대놓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지적 양심과 진리를 위해 뜻을 굽히지 않아 처형당했다. 예수는 당시 금기를 어기며 약자를 위하였고 급진적인 가르침을 설파했다. 이에 처형이 다가옴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외려 원수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표했다. 한마디로 지독한 핍박과 갈등 구도 속에서 이들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 것이다. 자신이 추구한 가치를 위해 목숨을 앞에 두고도 타협하지 않는 것만큼 강렬한 임팩트를 지닌 서사가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4대 성인으로 추앙하는가를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 인간은 앞서 말한 대로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맞다. 하지만 과연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사실 단순히 철학적 정교함이나 업적, 현명함의 우위만을 논하자면 앞으로 가장 위대한 자의 입지는 이성과 논리의 끝판왕인 AI가 차지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인류가 4대 성인을 추앙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 AI가
어떤 논리력이나 철저한 계산으로 절대 넘볼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있다면 이는 어쩌면 합리성과는 가장 거리가 먼 영역일 것이다. 어쨌든 가장 오랜 세월 인류에게 큰 감동과 존경, 영감을 준 것은 뛰어난 지력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했던 일종의 가장 비합리적 행동이었으니 말이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어쩌면 인간이 오랜 세월 추구한 신의 뜻은 정말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드러나는지도 모른다.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